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책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과연 아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아들은 분명히 탕자가 맞습니다. 허랑방탕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정상인가? 라는 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허랑방탕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다소 도발적으로 지었습니다. 아들만 허랑방탕한가? 아버지는 정말 제정신인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이신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당돌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 뭡니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입니다. 유산.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제가 이미 받아야 할 유산 미리 좀 땡겨 주시죠.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전통에 의하면 장자는 2배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제 아버지의 재산을 보면 3분의 1은 아들에게 가는 거고 3분의 1은 찾아 둘째 아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이제 살아계시지만 내가 어차피 3분의 1을 받을 거니까 그거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죠?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산을 땡겨달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죽을 거 그럼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나는 아버지의 재산은 필요하지만 아버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는 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타국에 가서 마음껏 돈 쓰고 싶었거든요. 마음껏 놀고 싶었단 말이에요. 즐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안 돼요. 왜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인식이란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걸림돌이에요. 내 인생을 태클을 거시는 분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돈만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떠나겠다는 거죠. 그런데 못 잊을 것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배역 무도한 놈에게 그 뒤에 말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우리 같았으면 당장 다른 몽둥이를 부러뜨렸을 텐데 주님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대로 3분의 1을 줘요. 그 각각이라는 말은 맏아들에게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미 받을 유산을 다 나눠 줘버렸어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그대로 응했을까? 왜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일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왜 나눠줬을까요? 살아봐라 임마 시간 그걸까요? 어떻게 하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유는 사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폼이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붙잡았다면 붙잡힐까요? 절대로 안 잡힙니다. 절대로 안 잡혀요. 재산을 집문서를 팔아서라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알아요. 이 아들을 알아요. 그리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이 기도를 왜 그때 안 막으셨어요? 그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 기도 노라고 좀 대답해 주시죠. 왜 그때 다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왜 그때 안 막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안 막았으면 더 원망했거든요.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시간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요. 허락해줘요.
살림을 내어 주었어요. 이 모습은 사실 우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같이 거하면서도 정작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공기, 물, 햇빛, 자연, 식물,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막상 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돈 외에 수많은 것들 그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재산만 달라고 말하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단순화시킨다면 그런 겁니다. 첫째는 자아, 스스로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가 왕인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사형리, CCC에서 안 하는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 책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그 나가다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보좌가 있고, 의자가 하나 있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있죠. 그래서 위치를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이 보좌에, 삶의 보좌에 의자 위에 있습니까?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위에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가 아니시면 항상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아야, 자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시대를 살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죠. 황금 만능주의. 돈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쾌락주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속아서 아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물질주의에 살아가고 쾌락주의로 살아간다면 인간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유명인들, 소위 말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인기도 있고 돈도 많고 사랑도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천하를 가지고 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고 하는 구덩이가 있는데 이 욕망의 구덩이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엔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땅을 다 메꿔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꿀 때는 잠깐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다 쓸려가고 이 구멍은 하나님 외에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저도 결혼 얼마 전에 18주년이 됐거든요. 19년 차를 살아가는데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란, 그리고 결혼했을 때 그 황홀함이란, 그리고 18년이 흘렀습니다. 어땠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만족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요. 어린 아기는요, 황금 침대에 누워있을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엄마의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예.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새는 공기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는 재산을 낭비했더니 결과 14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진지라. 참 재미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비로소 궁핍하여졌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니 어떻게 돼요? 자꾸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많았던 재산도 다 허랑방탕하게 되었습니다.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이제 자기의 손에 일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됩니다.
그가 취업했던 곳이 어디냐면 15, 16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철저한 외로움입니다. 들로 가서 했는데 자기가 배고픈데 그걸 줄 자가 없어요. 그의 경쟁 상대가 생겼어요. 누군지 아세요? 돼지예요. 돼지와 쥐염 열매를 다퉈야 돼요. 원래 나온 건 용도는 뭐냐면 돼지에게 먹이는 열매인데 그거를 싸워야 돼요. 누구랑? 돼지랑. 그가 주려 있는데 굶주려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없더란 말이에요.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금수의 모습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돼지라는 뜻이 있어요. 돼지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의 배만을 요구하는 탐욕의 상징이에요. 돼지란 강아지가 아니라 돼지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돼지는 탐욕의 상징이거든요. 자기 배만 채울 줄 아는. 근데 그와 같이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하나의 스스로의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갑자기 배고플 때 우리 생각나죠? 배고플 때 우리 추억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려울 때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아플 때 생각나는 거. 가장 서러울 때가 그런 거 아니에요? 타지에서 혼자 살 때가 되게 어렵잖아요. 엄마 이러면서 울고 입으로 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에게 지금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의 실존은 이거예요. 스스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건 내가 굶어 죽는구나 하는 뜻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었는가. 나는 그의 아들이었는데 지금 난 여기서 굶어 죽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손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중에 수많은 이유 중에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돌아와라. 손짓이에요. 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의 노력했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군대 간 청년들은 다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 유격 체조라는 걸 시켜요. 너무 힘든 유격 체조를 시켜요. 이렇게 7번, 8번 막 허리 비틀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막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 허리 비틀기를 시키면 막 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딱 힘들 때 조교가 한마디예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은혜를 부릅니다. 이러면 그때 안 우는 청년이 없어요. 다 울어요.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 그 너무 힘들 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막 일단 다 울어요. 다 울다가 끝에 이렇게 가요.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어머니를 노래하다가 갑자기 스승의 노래를 노래하다가 이렇게 웃게 되는 그런 이들이 보통 군대에 있죠. 무슨 얘기냐면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일이 술술 풀리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환난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되죠. 주님께 호소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괜히 난 진짜 면도 없다. 그때는 몰라놓고서는 내가 어려울 때만 찾자 하나님을. 나는 참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체면이 있지. 난
그때 하나님 없다고 왔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또 쫄래쫄래 가? 에이, 자존심 버릴 수 없어. 이건 진짜 하나님을 2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는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맞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치근히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과 한 200년 전 양반들은요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절대로. 비가 와도 이렇게 뒷짐지고 걷는 게 양반이라고 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중동에 있는 이 대부호는 어땠을까요? 달려간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뚱뚱한 것, 몸에 이게 부한 게 좋은 거예요. 내 체면을 하는 것은 지금이야 살찌면 비만 이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살쪄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잘 살고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보였어요. 노마에 가보면 그게 있죠. 그 연회장이 있고 옆에 보면 이게 뭐죠? 조그만 쟁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 세면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 하는 데냐면 토하는 데예요. 토하는 데. 그럼 연회장에서 음식을 먹고 가서 토하고 먹고 토하고 하는 게 일반적 그 뭐죠? 파티를 즐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어떻겠어요? 누워요.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밥 먹을 때 누워서 밥 먹죠. 이렇게 몸에 기대어서 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비대했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맞추고 목을 이때요 안아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입을 맞춰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까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허랑방탕합니까? 아버지가 잃은 재산들은 3분의 1을 날렸어요. 그죠? 그 다음 지금 왔는데 그래서 왔더니 옷을 입혀요. 그 당시에 그 옷을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얼마나 허름하게 입었겠어요. 그 냄새는 또 얼마나 나겠습니까? 돼지랑 싸웠는데. 그런데 거기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옷값 나갔어요.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요. 가락지는 그의 신분의 확인이에요. 아들이 자기가 품꾼으로 얘기하지만 품꾼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또 끼워줘요. 신발을 신겨줘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소 멜 하나 잡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소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살찐 송아지예요. 소 중에서 제일 비싼 곳이에요. 가장 연한 곳. 그것도 잘 먹은 것.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사실 허랑방탕하다고 아들이 했지만 이 재산적 피해는 아버지가 만만치 않아요.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내어줘야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3분의 1 타갔지만 우리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 아버지가 죽었다면 이 아들은 3분의 1 이미 타갔으니까 안 받을까요? 다시 이가 나가서 허랑방탕한 동안 아버지가 얻었던 축적했던 재산들을 다시 또 3분의 1을 받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줬다는 것은 수많은 재산적 피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게 아버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베풀어요.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은 재산만 바라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봐요. 아들 때문에 나간 재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하냐면 우리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를 갖게 되면요, 얻어야 하는 재산적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애들 임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재산 피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병원도 가야죠. 먹고 싶은 거 약 먹으면 또 먹지도 않아야죠. 애 뱃속에 있으면 약도 못 먹죠. 주사도 못 맞죠. 다 참아내야죠. 그 다음에 애는 뱃속에 있는데 애들 신발 사다 놔야죠. 삥삥삥 도는 거 사놔야죠. 옷 사놔야죠. 예? 뭐 이거 가짜 뭐야 이거 뭐 쭈쭈쭈 빠른 거 그것도 사다 놔야지. 장난감 사놔야지. 그 다음에 또 사놓으면요, 애 나오면 뭐 바로 뭐 일해요? 돈은 언제 돈 벌어요? 돈 벌려면 몇십 년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옷은 또 사놓으면 왜 이렇게 빨리 커? 또 옷 계속 사야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교육비 계속 나가죠. 재산적 피해로 보면 얼마나 많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봤더니 보통 아이를 육아하는데 요즘 1억 5천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대학교 갈 때까지인가? 24세까지로 제가 본 것 같은데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든대요. 아이들이 들어가는 재산만. 그러면 보세요. 그럼 얘들이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키우면 1억 5천을 더 돌려줄 것인가? 선율아, 하품할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1억 5천을 돌려줄 것인가? 재산적 피해를 보면, 재산적인 걸 생각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렘브란트의 렘브란트 16세기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좀 그렸어요. 이 그림인데요. 한 번 더 쳐주시죠.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린 16세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구글에 이렇게 쳐보시면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그 렘브란트가 그의 말년에 그린 그림인데 몇 가지의 메시지를 좀 가르쳐 놓아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이 아버지의 눈이죠.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눈에 초점이 없어요.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너무 그리워해서 말 그대로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울어서 너무 부어서 그에게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른 것을 그는 글의 화가적 상상으로 그려놓죠.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손을 보면 왼쪽의 손은 누가 봐도 남자의 손이에요. 그런데 왼쪽 오른쪽 손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손이에요. 손이 달라요. 그것은 아버지의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머니의 따스함, 온화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어머니의 손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의 모습을 보면,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 신발 이쪽은 다 이미 샌들이 다 헐거져서 왼발에 상처들이 있고요. 앞에도 잠깐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앞에 보면 이 뒤에 그 옷이 헐겁죠. 여기는 핏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만큼 말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거든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보듬어 안아주시죠. 그 다음에 그의 옷을 보면 신발은 다 헐거워지고 하나는 제대로 신지도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 죄인의 이 삭발이에요. 삭발. 삭발은요, 죄인들을 수감할 때 썼던 거예요. 수감할 때. 그래서 그가 얘기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했을 것이라고 하는 작가적 상상이에요.
죄인을 자처했을 때 그냥 말로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저는 품꾼으로나 살겠습니다 라고 달려온 그의 모습을 레브란트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짓눌러 멀게 된 아버지의 눈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눈이 멀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의 이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는 종교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대신 이 피조물을 위하여 대신 죽이는 종교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지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속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이죠. 아들은 17절을 보면 그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이 14절 이후에 아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것만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모든 일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